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노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자이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장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 천사도 흠모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치워주셔서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며 주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고 세상 근심 질고들 다 내려놓고 축복의 주님만을 바라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앞뒷분들 바라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뒤에 계셔서 볼 수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일 큰 관심,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오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가장 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첫째 되는 사명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둘째 되는 사명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 사명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나누었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이 존재의 문제라고 하면 16장은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신앙인의 사람이 되는 것, 신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참 중요한데, 그러나 무엇이 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등록하시면 세가족 공부를 해요. 세가족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제가 하는 복음 생명입니다. 복음 생명은 이제 그 복음 구원의 확신, 아니 복음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믿음, 그 다음에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 교제, 뭐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을 다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복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한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순서로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다루게 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떤 종의 이야기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큰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밀 100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지기라고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리인을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 재산을 탕진한다고 주인에게 고해 바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말대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함한 것인지 확실하지가 이제 않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주인에게 고해 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더 무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말이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했는데,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분명치 않은 근거를 가지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모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를 해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청지기를 모함한 것이 아닌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쪽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청지기는 정직하고 유능하게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화가 이제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 청지기를 불러서, 관리인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장부를 처리해서 내놓으라. 주인이 이제 청지기의 관리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아서는 이 청지기가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 말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명태, 조태, 황태. 황태가 뭐예요? 황당한 퇴직을 당한 것을 황태라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황당한 퇴직, 황당하게 이 사람이 퇴직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을 황당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 끝에 한 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서 퇴직 후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관리하는 상점에 빚진 사람들을 모두 이제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문서를 위조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빨리 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 100말은 이제 환산하면은 800에서 900 이제 갤론 정도의 양이라고 그래요. 갤론을 리터로 환산하면 한 3,400 리터 정도 되는 양의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으로 계산하면 550만 원, 600만 원 되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진 그런 양입니다. 적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반절로 깎아서 재빨리 쓰라고 장부를 이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해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소매상이 아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친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장부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 주인은 이 관리인의 청지기의 약삭 빠른 행동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저 관리인이 소문이 사실인 것 같네? 그런 생각 한편으로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매우 화가 났지만은 이렇게 지혜로운 청지기는 처음 보았다, 그런 생각도 이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재치 있게 또는 영리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의 지혜에 놀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관리인을 지혜롭게 여기서 용서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용서해 주었다면 이제 황태시킨 것을 다시 철수하고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없습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랬을 겁니다. 또 청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주인도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청지기도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사실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 청지기를 해고시킨 것 같아요. 잘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청지기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꾸며서 거짓말한 것은요, 무슨 말로도 이건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잘한 것이 없고 청지기도 잘한 것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청지기는 아주 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 주인도 잘한 것이 없고 청지기도 잘한 것이 없잖아요. 속여서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이런 세속적인 이유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세속적인 이유를 비유로 삼아서 신성한 천국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또 다른 좋은 예화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이런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교훈을, 천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처럼 난해한 구절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로 여겨지고, 그래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아주 많고 해석이 분분한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 이 청지기의 행동이 그르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돈을 다루는 청지기의 지혜, 물질을 다루는 청지기의 지혜와 재치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한 아들들에게서,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2000 전에 있었던 말씀이다, 아브라함 시대 때 지금부터 4000 전에 있었던 말씀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다윗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다윗 성공을 다루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교훈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무엇을 했어요? 친구를 사귀려고 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이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불의한 제물이라고 한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우리나라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이 개혁 성경, 뭐 여러 성경 번역본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 번역본도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려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만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질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신처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의한 제물을 만몬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돈은 선하지도 않고요, 악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것을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다만 돈일 뿐입니다. 다시, 돈은 뭐라고요? 돈일 뿐, 가치 중립,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하기도 하고 그 돈이 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이상한 마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현대인들에게 돈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니, 실제로 오늘의 세대 속에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다만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로 국한하지 말고 이런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 많은 주인을 돈을 많이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 청지기는 방법이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청지기는요, 돈을 쓸 줄 아는, 돈을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이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 말씀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가 기분 좋으려고 하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기분 좋으려고 하면 이발을 하래요. 여러분, 미용실 갔다 오면 일주일, 몇 년을 기분이 좋으려고 하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사람을 길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 친구를 만든다. 다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자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도 전도도 물질이 들어가야 전도되고 선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물질은 정말 가장 가볍게 쓰여진 물질임에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와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거나 그 물질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거나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거나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기르는 일에 사용하는 것 모두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 친구가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너를 영원히 구할 처소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암시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 몇 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집이 몇 채인 분이 있다고 소문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알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물질과 그런 것들은요, 돈은요,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데 대한 대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은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가 어디겠어요? 영원히 구할 처소가 어디이겠습니까? 누가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제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정리하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바르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관리인 청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었느냐 라고 반문 형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물질 이야기 나오니까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여러분,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까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네. 오래전에 미국 이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교회 교인 중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뉴욕에서 이제 제네바로 가던 스위스행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스위스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229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이분이 예약한 비행기가 8시 50분에 출발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에 비행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뭐 수속이 늘 하던 거니까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뭐 50분 전에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시 50분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고 7시 50분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떠나지 않고 있어서 좀 태워달라고,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스위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 제네바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스위스 7위로 떠나는 비행기로 스케줄을 바꾸어 주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비행기로 7위를 거쳐 제네바로 이 사람이 이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도착을 해서 그 회사의 본사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행기가 예약했던 비행기가 추락한 비행기였었고 당신이 그 비행기를 탄 줄로 알았고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죽었던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서야 자기가 타야 할 비행기가 자기 좀 늦는 바람에 타지 못한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사실, 그래서 229명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한인교회 장로님 딸이었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는데 이 여자였었는데 세계를 누비면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딸을 위해서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는데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일을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여러분 1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그 사건이, 그 사고가, 그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께 살고 죽는 거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항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재주, 내 노력 해서 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건데 쿵쿵 움켜쥐고 풀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그래서 돈 많은 자기 멋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항존 직분자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면 11조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귀한 곳에 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써야 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신실하게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스럽게 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맡은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루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그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고요, 돈을 사용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신앙인들 그 물질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왜?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선한 청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 이야기 수없이 하잖아요. 참 많은 복을 누리신 분이세요.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장로님이 1년에 한 번씩 생신 때가 되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70이 넘으신 아드님이 오시고, 이제 그날 아침에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해요. 꼭 생신 때가 되면 그렇게 해요.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이 한 20분 되고 부목사님들이 한 10분, 그렇게 되니까 가득 가족들 모이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집에 1년에 한 번씩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건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버려도 누가 집어가지 않을 그런 물건들을 집에 두고 사셔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할 때 가방, 이제 뭐 우리 부목사님 때 가방 꼭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연애할 때 가방 하나 좋은 것을 선물해 줬는데, 이대구에 가면 통가죽으로 만드는 가방집이 있어요. 몰라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가죽 가방을 저기 아내가 선물해 줬어요. 우리 아내 두란소원이 이제 거기 신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다니면서 그랬는데 잘 들고 다녔어요. 근데 통가죽의 특징이 뭐냐면 새 것도 헌 것 같고 헌 것도 새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고급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통가죽 가방이.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니까 그 가방이, 그 교회에 이제 오래된 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 가방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가방을 보니까 그분이 이영래 장로님이셨는데 이영래 장로님 가방 같아요. 교회 다닐 때마다 몇 수십 년을 그 가방 들고 다니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도 주워가지 않을 그런 물건들을 집에 두고 쓰셔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시, 뭐 쓸 거 안 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요 아낌이 없어요. 청직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서신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그분의 산, 지금 5천 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자라면서 모든 것의 절반 정도를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분의 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 사모님 권사님 100세 이상을 사셨고 장로님은 98세인가 그렇게 99세인가 그렇게 사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누구라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분들을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렇죠? KT 사장도 하고 종합병원의 원장 2번씩이나 이런 분들이, 후손들은 뭐 의사들 또 판검사들 수두룩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잘 쓰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맡은 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 쓰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러나 잘 맡은 것을 관리하면 내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인색하지 말고, 이 물질의 논리가 흘러가야 되죠.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이 또 쓸 것 채우시는 것은 순리고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말을 영어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번역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신적인 존재로,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돈이 만몬이잖아요. 돈이 가지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주만한 심판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갈멜산에서 선포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외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손이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집하니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요?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주님께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 이러한 교훈들을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다시 말하면 돈과 나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반복합니다. 돈과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이다. 이런 말이 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돈이,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곧 하나님의 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뭐 배경을 조금 이야기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가이사가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한 무거운 짐을 이제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는 바치라고 그러고 납세 거부 운동이 벌어나고 이런 와중인데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것은 예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면 맹문어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 교묘하죠. 참 교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전 하나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흉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화폐에 보면 유명했던 인물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말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분의 봉인이 찍혀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유통되고 쓰여져야 하듯이 우리도 유통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잘 쓰여져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 때 하나님께 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맡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서 행하고 쓸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영원한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우상 아닌 우상처럼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저 물질을 물질로 선한 사역의 아름다운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